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지요. 입고 먹고 생활하는 공간, 그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추가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여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요, 남자들만 계산해 보면은 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기에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이 5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었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산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은요, 15,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다 먹인 겁니다.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 거두어 보니까 12 이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말 풍족하게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예수님은 뭐 그냥 적당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사람이요, 극단적인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인간이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산에서도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줄 수 없는 것도 주고요, 권세를 가진 자가 줄 수 없는 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산에 있으면서, 야,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독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 세계는요,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막 아까워가지고,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양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막 임했습니까, 여러분? 구절 말씀을 잘 봅시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죠. 여기 한 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 2살, 3살짜리 꼬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대 소년을 얘기합니다. 10대 어린 소년. 한 11살, 12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일의 성경에 보면은 아인융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인융예. 그러니까 소년인 겁니다. 12살, 13살 한 요 정도 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보리떡 아닙니까? 보리떡인데 우리말로는 보리떡인데 요건 밀로 만든 떡이에요. 밀빵이에요. 밀로 만든 빵. 그 다음에 요 생선은 빵이 요만한데 생선이 요만하니까 조그만하죠. 그죠? 큰 생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식이고 요게 부식인 거예요. 반찬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반찬. 그러니까 아이가 요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한 빵 5개, 밀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반찬하고 요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 한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무시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기,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부어졌습니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인데 망치 들고 있죠, 그죠? 방주 만드느라고 망치 들고 있는데 이 노아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사무엘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꾸고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예. 여러분, 루터 한 사람이 독일을 바꿨고요. 루터 한 사람이 유럽을 바꿨고요. 루터 한 사람이
중세의 잘못된 그 암흑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양육하는 한 자녀, 한 아이, 그 아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작은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작은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정말 중요한 아이라는 것, 한 아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성인 남자만 인간으로 생각하고 숫자를 쳤잖아요. 숫자 계산할 때 성인 남자만 했단 말이죠.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들 안 쳤어요, 숫자에. 이건 뭡니까? 성인이 돼야 이게 숫자에 들어가는 거지, 성인이 아니면 이게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뭐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뛰어난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쓰임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뛰어난 사람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 줄 아느냐? 너희 민족은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민족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쓰시니까 세계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됐단 말이죠. 이게 누군지를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신분이 뭐였는지 아시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천한 직업이에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은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잣집에다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뭐 좋은 직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무슨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살아야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별 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역사의 존귀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뭐 IQ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IQ가 높으면 좋겠죠. 우리가 얼마나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어른 앞에서 아이가 뭐 좀 키 큰 아이가 있고 적은 아이가 있고 뭐 조금 센 아이가 있고 적은 아이가 있어봤자 우리한테는요, 그게 그거예요, 다. 걔들이 아무리 세봤자 나를 못 이겨요. 그 2살, 3살짜리가 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대단하고 하다고 해도요, 하늘 아래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내가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운명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대단하게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안이 형편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12 제자들은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목동인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소년이요,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소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때문이에요. 믿음과 헌신. 이 소년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내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 내놨다가 예수님 땅 배고프니까 내가 먹을게, 그러고 땅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모험적인 거예요. 모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니, 거기서 1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걸 드렸다는 거, 헌신했다는 건 뭡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거를, 이 소년이잖아요. 10몇 살 된 소년인데, 이 소년이 그걸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놓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소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 중요하단 말이죠.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야 되겠니? 저 사람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산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만은 이 빌립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딱 보니까 와 이거 빵하고 고기 살려면은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벌써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막 짜자자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임금. 그러면 1년치 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벌써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 이 떡을 어디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빌립은 뭐와 같으냐, 누구와 같으냐 하면 좀 햄릿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햄릿형은 행동은 안 하고 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드레를 봅시다. 안드레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안드레는 행동파예요. 돈키호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음식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딱. 행동파죠. 그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딱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거 진짜 막 뜯어가지고 다 먹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색을 하고 뭐 돈키호테식으로 막 행동을 해도 결론은 뭡니까? 안 돼. 그게 결론이죠. 만약에요, 이 아이가 계산해가지고 계산 딱 했으면은 예수님한테 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줬죠.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딱 했으면은 예수님한테 딱 내놨겠습니까? 못 내놨겠습니까? 못 내놨죠.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한 건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놨잖아요. 어떻게 내놨습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소년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놓은 겁니까? 그냥 예수님 하실 걸로 믿고 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된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 계산했으면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내놓으니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아이가 됐습니까?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수한 신앙의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계산하는 믿음의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 기적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양식을 먹였다는 것은 이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 우리 모든 인격의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요, 예수님, 우리는 영적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죄에서 구원받고 뭐 죽음에서 구원받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뭐 빵 주려고 내가 온 줄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떤 메시아인지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순수하게 믿어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칩니다. 바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바치니까 하나님 요거 채워주세요. 이건 순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에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은 하루 일과 중에서 말씀 보는 시간을 생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설사 막 급한 일이 있더라도 꼭 기도하는 걸 더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내 삶에 쌓여있던 문제,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면 이거 언제 하지?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올려드리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막 지혜를 짝짝짝짝 주셔가지고요, 칵칵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2시간에 해야 될 걸 20분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촥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1시간 들여서 기도하죠.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 시간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2시간, 여러분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시간 바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홍수도 나고, 산불도 나고, 그냥 땅도 이렇게 쩍쩍 마르고, 참 문제가 많죠. 그죠? 이게 무슨 문제를 또 야기합니까? 우리 삶의 의식주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갈증을 해결해 버리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재앙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순수하게 믿으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순수하게 못 믿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생각하면 성경은 다 엉터리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이사 2주 조금 남겨놓고 이사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했잖아요. 여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 순수한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이 순수한 소년의 이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자, 안드레가 이 소년을 발견을 했겠죠.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12살 된 소년이 12살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혼자 거기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소년이 혼자 올 리가 없죠, 거기에. 당연히 누가 왔겠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왔겠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2살짜리가 지 혼자 왔겠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같이 왔겠죠. 그러면은 제가 안드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년의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에게 얘기했겠죠. 아이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단다. 너 예수님한테 헌신할 수 있겠니? 우리가 얘기했잖니?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맞아요. 아빠 맞아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이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기록을 하려면 성경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있음직하지 않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왜 동의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동의를 했겠습니까? 평소에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평소에 그런 신앙을 안 가지고 있고, 너 있잖아, 너 그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돼. 성경, 기적이 나타나고 절대 안 돼. 이랬으면 그 아이가 내놨겠습니까? 아예 딱 가지고 자기 혼자 몰래 먹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동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믿는 부모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드레가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진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 음식 그거 빨리빨리 보이지 않게 이랬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모르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드레가 와가지고 이 아이 음식 예수님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우리 아이밖에 못 먹어요. 우리 가족 먹어야 돼요. 이랬겠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얘야,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그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것부터가 믿음이죠. 그죠? 야, 네가 가가지고 뭘 이해할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거기에. 갔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체험을 하고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가지게 됐겠죠. 아마 이 아이는 일생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자녀들, 신앙 있는 자녀들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머니, 할머니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이렇게 쫙쫙쫙쫙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할머니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순수하지 않고요. 어머니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아들도 순수하지 못해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어야 됐는데 이 어머니 믿음, 부모의 믿음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이가 보니까 잘생겼네. 이 아이 튼튼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아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네. 이런 아이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생명 걸고 살린 거예요. 바로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가 물론 태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아이가 태어나기는 정말 드물어요. 예수님의 이 부모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죠. 그죠? 네. 12살 때 얘기예요. 12살짜리 지가 막 알아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내가 잘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러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부모인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요, 3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3살까지가 많은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은 13살까지가 중요하대요. 13살 지나버리면 이제 부모가 마음대로 하기 힘든 거예요. 이 3살 때까지, 13살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녀도요,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데요. 다 인지한대요. 그거를. 그리고요, 그때 딱 신앙적으로 이렇게 딱,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구나 딱 박혀버리면은요, 그게 일생 간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물론 예배 방해할 정도로 떠들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자더라도 어디에 와서 자야 됩니까? 예배 봐가지고 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아이들을 예배 데리고 오고 성경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이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제가 얘기했죠. 영성이 있다는 것. 스피리추얼 쿼션트가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성은 보통 이게 앞에 있는 뇌고 이게 뒤에 있는 뇌인데 옆에 있는 뇌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요, 이 영성 지능이 발전이 된대요. 이 척두엽에 의해 가지고 발전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되면은요, 뇌 전체가 발전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지성도 발전이 되고 감성도 발전이 되고 지금은 다중지능을 얘기하잖아요. 8개인가 지능이 있대요. 뭐 스포츠도 지능이고 있다는데 이게 다 발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좋게 만드는 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 이거 지금 뇌과학자들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